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아멘. 자, 오늘 새 부대인가요? 네,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이제 새로운 곳을 갈 때 항상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경 형제 드럼 되게 잘 치잖아요. 이제 드럼 시작하면 드럼에 앉을 수가 없대요. 고무판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스트로크만 미친 듯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아노 배워봤나요? 피아노 배우면 한홍이라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데 이것만 겁나 시킵니다. 네, 기본기를 단련하기 위해서고, 태권도 가면 다리를 찢어버리고, 복싱을 배우러 가면 줄넘기를 시키고, 수영을 하러 가면 힘 빼는 걸 시키고, 노래를 배우면 호흡을 가르치는 것처럼 뭔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거를 우리가 마주할 때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기본기는 뭘 위해서 기본기를 강조하냐면, 이제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이전과 다른 몸으로 나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기를 이제 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를 할 때 기본기가 없이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몸이 이전과 똑같은 상태에서 새로운 걸 하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이 한계를 결국 넘을 수가 없어서 결국 취미생은 전공자를 이길 수가 없다. 연습량의 차이도 있지만 기본기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기를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전에 나의 습관과 모양과 방향을 부수고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걸 온전히 내가 바뀌어야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인생에 거침없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벤치프레스 해보셨나요? 네,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은 어깨도 쓰고 삼두도 쓰고 가슴도 써서 다 온 힘을 다해서 미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데,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가슴으로만 밀려고 막 근신경 여기까지 뻗쳐가지고 가슴으로만 밀려고 그렇게 신경을 막 이렇게 넓히는 그런 조그만 기본기를 닦는 게 벤치프레스를 하는 실력이래요.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만 할 수 있게 되면 가슴 근육이 커지고 이 팔로만은 들 수 없었던 더 큰 무게를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헬서들이 많죠. 네, 우리 저기
찬호 형제님 계신가요? 찬호 형제, 마침 자리를 비웠네. 우리 찬호 형제랑 의원 형제랑 준영 형제 같은 분들은 문을 당길 때 광배근으로 당겨요. 이게 팔로 여는 게 아니라 딱 접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여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신경 기본이 들어가서 여기만 써서도 뭔가 이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경 형제 있어요? 저렇게 드럼 많이 친 분 있잖아요. 나중 가서 봐봐요. 이게 손 이게 떨거든요. 새끼 손가락이 컨트롤이 다 돼요. 원래 한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빨리 하는 게. 저 친구들은 막 여기까지 다 되거든요. 이런 기본기가 되니까 이 팔로만 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삶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이전에 있었던 삶의 패턴과 상식과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따라 할 수 있거든요. 성경도 읽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하지 않은 영역을 성경에서 포기하라고 요청하는 순간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네. 뭐 중독된 술 중독, 담배 중독, 음란물 중독 이런 분들 그거를 넘지 못하면 그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뚫기 위해 계속 반복시킬 뿐이죠. 또 내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헌신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계속 반복할 뿐이지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사역하실 때 보면은 듣는 자와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듣고 받아들여서 새 인생이 된 사람이 있고 들었는데 안 받아들이고 근심하고 할까 말까 지체하다가 포기하고 원래의 삶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이 던져지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하고 지금과 다른 초월하는 영역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유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나를 도전할 때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성경 읽고 하지만 저도 많이 그랬고 말씀을 걸러들어요. 그런 게 많아요. 이유 여기 맞으면 여기 대라.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하고 과대한 뭔가 요청했을 때 그건 문학적으로 과장법일 거야 생각하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준비가 되면 이 말씀을 해볼게. 나 지금 이거 말씀 지킨다고 시작해도 나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꼭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그래서 나는 좀 이따 할래. 이러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에 혹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는 생각이 들면 말씀을 거르고 납득되고 할 만한 것만 우리가 받아서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예수님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사고방식의 틀에서 인간은 인간을 치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인간이 물을 걷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은 못 믿는 거죠. 또 한편 사랑의 하나님은 인정해. 그런데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걸러듣잖아요. 그러면 내 맘대로 자르고 원하는 거 골라듣고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하고 만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몇몇의 가르침과 명언과 기적과 한두 번 나에게 해주시는 칭찬과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 자체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몇 개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된 거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면 내 자신의 배경 지식, 선입견, 편견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실력.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든지 그것이 나와 조금 부딪힌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어떤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는지
이들이 버리지 못했던 거 두 가지 한번 살펴보고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 27절에서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불러요.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친구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로마 압제 있었을 때 이스라엘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흔히 이걸 세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중간에서 돈 벌려고 과하게 걷고 원래대로 갖다 주고 팁을 좀 얻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금 온전히 걷어도 매국노라고 욕먹을 판에 그런 자행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또 여기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원래 고위 관료직은 앉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꽤나 이 세리직을 잘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리를 이제 예수님이 딱 부르자 레위가 바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실 레위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죄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돈에 쓰는 것.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기 위해 돈을 향해 내 시간 인생을 쓰는 게 레위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목적이었던 돈을 써서 친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인생이 완전히 도약이 돼 버렸죠. 자, 문제는 여기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너네 왜 죄인과 밥을 먹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를 구원하는 이 장면, 또 이 세리를 보는 두 가지의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고 상종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편 예수님은 그들을 환자로 보고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랬냐면 그들의 겉모습과 행동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세리짓 하는 거 봐봐. 죄 짓고 사는 거 봐봐. 쟤는 이미 절망의 늪에 빠져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이미 죽은 존재로 그 사람들을 여겨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짓을 하고 있는 레위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약탈하는 문화가 재밌어서 세리짓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죄 짓는 방법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치료가 필요한 내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외면을 봤지만 내면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왜 레위를 내가 디펜스 하냐면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다 버리고 가요. 여러분 약탈하는 문화가 재밌고 이런 권위가 재밌었다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쉽사리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슬픔 속에 세리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리와 이 서기관들의 선입견은 뭐였냐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선입견과 기대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로마에 압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우리를 칭찬하러 갚아주러 신원해주러 상주러 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박혀 있었던 신앙의 편견과 선입견, 선이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로 오셨냐면 그들을 뛰어넘는 역사로 오셨죠. 뭐냐면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었고 또 율법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뿐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그의 백성까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받아들이냐면 의인을 칭찬하러 왔다는 이 선입견을 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밥 먹을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와서 상 주기로 했는데 죄인들하고 놀고 있어.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종교에 대한 선 이해를 놓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으로 자신과 또는 신앙생활과 예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몇 점이에요?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내 생각으로 나를 돌아보면 난 100점짜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하냐면 남을 보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만족감을 얻고 사는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돌아보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진 않죠. 하나님은 의인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은 안 하지만 우리도 내면에 이런 압박과 이 선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어떤 가르침에서 살았냐면 이런 가르침은 못 들어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선생이나 부모를 만났을 때에도 범죄자를 품어주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또 범죄자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부족한 자를 선택해서 들어쓰라는 내용을 배운 적이 없죠. 또 소수의 편에 서는 게 지혜롭게 승리하는 일이라고 배운 적이 없고 나의 약함과 못남이 위대한 일을 드러낸다고 배운 적이 없어요. 대신 무엇을 배웠냐면 권선징악을 배웠고 선행은 결국 드러난다. 꾸준한 성실함이 힘이다. 물론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의로운 자에게만 일할 거라고 그런 인생만 잘 풀릴 거라고 하는 선입견에 갇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넓고 깊은 일하심과 복음을 반쪽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만 썸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에 압박과 강압이 생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이번 주 좀 내 토요일까지 인생이 개판이어서 나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교회 갈 수 없어. 나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만약 이런 압박하는 나의 이 완벽한 모습을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없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점점 교회의 발걸음을 떨어뜨리게 되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긍휼을 구하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할 담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일이에요. 의를 향하여 가려고 하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한 의지지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숨어 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를 향해서만 일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죄인과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가는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깨트리고자 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견과 또 우리가 경직되어 버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한 자에게만 향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맞췄을 때 하나님께 뭔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가 정확하게 딱 이것을 하는 거죠. 무당에게 돈 주면 그만큼의 구슬에서 미래를 점쳐주고 비나이다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님께서 복을 내려주고 전형적인 종교 시스템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복음인데 왜 복음이 복음이냐면 내가 잘하고 있어서 상 주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과거의 사건이 복음이고 두 번째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향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 정체성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주장했던 것처럼 나는 의인이야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뭐가 된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치는 거예요. 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의롭다 칭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인이죠. 내 안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아도 계속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어떤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향하여 걸어들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의 자세는 정말로 그냥 긍휼과 은혜를 항상 구하고 있는 자세가 정말로 참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을 향한 의지가 생겼어요. 되게 은혜롭고 감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괴리 속에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받아주시고 저럴 때는 완전 나를 유기시켜버리고 안 받아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게 걸어가고 있는 나의 등을 밀어서 위로하시고 또 쓰러진 나에게도 오셔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데려간다는, 나의 의로움과 부족함 둘 다에게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만 일한다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걸어 들어오심은 또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복음은 잘하는, 내가 잘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의지가 생겼지? 성령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내 존재를 바꿔줬구나 라고 하는 기쁨의 복음. 두 번째, 넘어지는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또 걸어가게 하실 때에 넘어지는 나를 또 끌고 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용서의 기쁨, 이 두 가지가 우리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입견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못함의 유무에 따라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택한 한 영혼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넘어져도 잘해도 널 놓지 않고 내 끝까지 데려간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복음입니다. 첫 번째 성견에 깨시고 두 번째 하나만 알아볼게요. 그렇게 한번 시비 걸고 이제 한번 얘네가 더 시비 겁니다. 그 시비 거는 내용은 33절인데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요.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자, 대조되고 있어요. 모습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먹고 마시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먹고 마시는 걸 악하게 생각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좋다고 생각했느냐? 어떤 선 지식과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냐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들려줄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근심이 인간에게 생겼어요. 언제 생겼냐면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이제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만드신 동산 관리하면서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먹으며 공급받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근심이 드는 건 우리 육신의 죄된 연약함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이 나온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살리는 건 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한 거예요. 금식과 기도. 금식은 뭐냐? 육신으로부터 날 죽이는 게 금식.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 같은 거죠. 영적인 어떤 것만을 추구하는 이것이 옳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는 걸 악하게 생각했고 금식과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금식과 기도는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 35절에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 너네 그 손님 금식시킬 수 있니? 그런데 너 나중에 신랑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땐 금식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자, 너희 지금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지? 1번. 근데 2번. 근데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이 지금 이 땅바닥에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 이 땅의 것 버리고 막 영적으로 하나님과 금식과 교제하는 거 틀린 게 아닌데, 나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려와서 너희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교제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여기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나랑 기쁨의 식탁 교제를 하며 즐겨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35절, 나중에 내가 십자가 지고 승천할 때가 올 거야. 너네 그때는 금식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입관은 뭐였냐면,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우리가 밟고 마주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말도 안 되는 초월적인 일하심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임, 함께, 아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이 땅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죄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나의 신앙의 이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나랑 인간으로 교제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으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마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영적인 공간에 마치 유령 캐스퍼 모른다 그랬죠. 여러분이 아는 유령이 누가 있죠? 요즘은 유령이 없나 보다. 네. 그러니까 뭐 유령이 되어서 뭐 영혼이 막 이렇게 막 공중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음성도 안 나오죠. 막 텔레파시로 이야기하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잘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에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달라요. 부활체라고 해서 예수님 벽을 막 뚫고 다녀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시는데 지금의 우리의 육신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가 딱 얘기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이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회복을 고대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은 관념적이고 초월적이고 미지에 있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완성 때만큼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샬롬과 자비와 회복과 기쁨과 희락과 의와 평강이 내 삶에 시작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에 매여 있는 신앙을 영지주의적 신앙이라고 해요. 영적인 지식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것에만 갇혀서 나의 인생에서 도망쳐버리는 도피주의 신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신앙이 나올 수 있고, 또 반대로 육신은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 육신으로는 죄 짓고 맘대로 살자. 나 영원 구원 받았으니까. 방종하는 구원파와 같은 신앙이 생기는 거고, 또 세상은 육신이야, 악한 거야, 몽둥 들고 가서 우상 대갈통 다 부셔야 돼, 이렇게 세상을 박살내는 배타적인 신앙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 같은 삶을 살았죠. 죄된 세상의 질서에서 죄가 아니면 공급을 받을 수 없고 창조할 수 없고 빼앗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처방은 뭐냐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자유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레위는 돈의 혈안이 되어 있어서 세리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웃에게 공동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이 오해만 하나 깨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이제 신앙인이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에 펼쳐지는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내가 뭔가 절제당하는 것 같고 막 통제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제 20살 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통제해야 될 게 필요하세요. 그죠? 여러분의 감정도 통제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도 통제해야 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도 통제해야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자유를 통제해야 하는 게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죠.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죽어요. 그죠? 월급 못 벌고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깜빵 가서 죽습니다. 세상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하지 말라 하라가 있지만 결국 신약 시대에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제해야 돼요. 기독교는 doing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해라, 섬겨라, 예수를 따라가라, 말씀대로 살아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롭고 너무나 진취적이고 밝은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런 비유를 내시는 거예요. 36, 38절에 보면 옷의 비유, 포도주, 뭐 부대 이런 거 나오는데, 옷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좀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좀 부족하잖아. 나의 삶의 이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의 많은 격언 중에서 몇 개 갖다가 이렇게 쓸모 있는 거 갖고 와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 비유는 뭐죠? 내 생각 안에서, 내 부대 안에서, 나의 그 낡은 부대 안에서 예수님을 넣어봤자 나의 이 부대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새 부대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이 낡아버린 부대자루를 인정하고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모습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도전하고 새롭게 마주할 때 그것에 순종하는, 그렇게 새 부대로 예수를 담을 때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묶인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이 펼쳐진다는 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까지의 내 모습에다가 여기다 막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십계명 더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로 온전히 새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기가 뭐냐면, 언제든지 말씀과 내가 대치하게 됐을 때에, 불편함이 왔을 때에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 그럴 결의, 그럴 각오와 담력이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신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선생님을 따랐다면 우린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을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왜요? 이래서 이렇게 해. 네. 근데 신과 살아요. 내 이해와 한계와 초월을 넘어서 보이지도 않게 나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까지 써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찾아오죠? 헤아릴 수 없는 일들과 납득할 수 없는 요청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전지전능한 창조주라는 걸 믿음으로 말씀을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내가 믿을 수 없던 것을 말씀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때 원래의 나의 모습에서 한계를 넘는 썸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이해로 되는 것만 먹고 살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넘어가야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의롭게 잘 사시고, 오늘 휴일인데 어떻게 교회를 왔어요? 청년이 꽃밭 구경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비를 내리셨나 봐요. 자, 어쨌든 올 정도로 되게 의롭고 신앙이 많으신 여러분이신데 가끔 넘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의 그 좋은 열심 때문에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너무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쓰러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쓰러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택하시고 길러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순종의 삶을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죽어서 갈 나라에 무슨 상급이 이렇게 쌓이는 거 쌓여요. 쌓이는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이랑 일단 같이 있어요. 여기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하고 세상과 비할 수 없는 샬롬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천천히 전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을 또 이런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너무 무리가 되고 이해되지 않는 걸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다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완전하고 날 사랑하신다면 나를 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도전하고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또 결단하는 도전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연약함을 뚫고 또 걸어 들어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길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주는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는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나셨던,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라 했을 때에 따라가지 못했던 나의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더욱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나에게 일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 주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주는 정의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주는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주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올려드린 주님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손해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두려움,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먹먹함, 나의 자존심,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시옵소서. 나의 작음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내가 당할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을 알아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을 건지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두렵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도전과 또 손해와 나의 자존심을 구겨야 하는 일과 멸시받아야 하는 일과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르기보다
일단 믿음으로 발을 내걷고 그때의 나의 삶의 지경에 펼쳐주시는 주님의 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과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 예물을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저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드려진 이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청년의 때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삶의 지경이 다른 친구들과 같이 여유롭지 못해서 주님께 고백만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고백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린 예물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쓰이게 하시고 지금도 죄된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우리 드린 각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는 데에 또 우리 각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길러가는 데에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성경을 조명하여 주심, 말씀을 수납하게 하여 주심,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한 모든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도약할 결단과 또 그런 용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